안녕하십니까? 오늘 8-2번 강론의 제목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잘못된 복음의 실체를 밝힌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번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참복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참복음이 무엇인지를 조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드디어 지금 전 세계 교계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까지 잘못 증거해온 엉터리 복음의 실체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참복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분석하면서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게 되심으로써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복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가짜 엉터리 복음을 믿어도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지 오늘 여러분들께서 강론을 들으시면서 스스로 한번 판단을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강론에 앞서서 한 가지 광고를 먼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론 영상 촬영을 위해서 110만원짜리 소니 알파 6400이라는 사진 촬영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찍고 있는데요. 카메라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누구나 다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들이 훌륭한 사진 촬영 카메라 기능을 가진 데다 동영상 촬영까지도 멋지게 되니까 카메라를 만들던 회사들이 핸드폰에 밀려서 고사 상황의 위기로 내몰리게 되자 자구책으로 사진 촬영 카메라에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들을 탑재를 하긴 했지만 짤막짤막한 동영상은 몰라도 저처럼 1시간이 넘는 긴 영상 촬영에는 카메라에 발생하는 열로 인해서 무리가 와서 카메라 상태가 아주 불안정해져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여 촬영 준비를 다 해놓고도 카메라가 정상 작동을 하지 않아 촬영 기회를 놓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나면 카메라가 열을 받아서 뜨끈뜨끈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카메라는 원래 사진 촬영을 하는데 특화된 기계이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은 카메라의 전문 기능이 아니라 보조 기능이고, 촬영 시간이 긴 강론 영상과 같은 동영상을 찍을 때는 발생하는 열을 전혀 소화하지를 못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촬영을 해왔습니다만 이제 봄이 지나고 기온이 급격히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공간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런데다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15개 이상의 서포트라이트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는데 이런 열들로 인해서 이 공간이 상당히 덥습니다.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 여기 실내 온도가 28도, 3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 카메라를 가지고는 열 발생 때문에 20분짜리 강론도 촬영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이 카메라를 가지고는 도저히 강론 영상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 발생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촬영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도 리모컨 작동이 되고 안정적으로 고화질 4K 영상을 무제한으로 찍을 수 있는 동영상 촬영 전용 캠코더를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소니 AX700 기종의 전문가용 4K 촬영 캠코더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대용량 배터리 하나를 포함해서 가격이 250만원입니다. 그 상위의 촬영 캠코더 기종은 1000만원대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억대 가격의 방송국 촬영 장비로 가격이 뛰어오르지만 저가형으로서 무난하게 안정적인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촬영 장비가 유일하게 250만원짜리 소니 AX700이라는 기종, 그 캠코더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상을 재생시킬 때 동영상에서 쉬 하는 그 심한 노이즈 파동이 계속 거슬릴 정도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참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 소리가 너무 거슬리지만 지금의 이 장비로서는 이 노이즈를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교계를 개혁시키고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truyền扬하는 데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강론 영상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신 분들 중에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면 촬영 캠코더 구입을 위해서 몇몇 분들이 후원 헌금을 좀 지원해 주시면 제가 그 후원금을 모아서 캠코더를 구입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또 저 혼자의 힘으로 장기 할부로 구입을 해야 하는데 저는 지금 이 스튜디오 건물 임대료를 매달 내야 하는 데다 10개월 전에 구입한 차량 할부금도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캠코더까지 할부로 구입을 하기에는 제 생활이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참여할 수도 없고 또 제가 원치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유 있는 분들이 조금씩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탁을 드리는 대상에 생활고가 있는 분들은 절대로 포함이 되지 않으니 부담을 가지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너무나 어려운 때이니만큼 앞으로 한 달간 지원금을 모아보고 그래도 모자라면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은 제가 장기 할부로 안고 사려고 합니다. 영상에 올라간 이 광고는 앞으로도 계속 이 영상 속에 남아있어서 앞으로 이 채널에 접속하여 눈을 떠갈 많은 성도들이 뒤늦게라도 이 광고를 보게 되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광고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캠코더뿐만 아니라 앞으로 작은 방송국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3000와트 이상의 악기를 걸어서 연주할 수 있는 고성능 스피커와 파워 앰프와 믹싱 콘솔과 반주기 같은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광고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이 광고를 남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영상은 한번 촬영이 되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수개월 후에 수년 후에라도 이 광고를 보게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제 취지를 공감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여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를 지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참 복음이 무엇인가를 조명해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좀 기초적인 얘기들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으셨는데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로 13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곧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은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증거를 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떠한 신도 없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놓치면 여러분 다 놓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여러 번 했는데 이 말을 왜 자꾸 하느냐?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깨닫고 이것을 바로 붙잡으면 모든 것이 바로 맞아 들어가는데,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막을 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떠한 신도 없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걸 바로 깨닫고 바로 붙잡고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열립니다.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 누가 막으리요. 이사야 48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며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총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피조되어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토기장이가 한 덩어리의 진흙으로 하나의 토기를 만들 때 토기장이 자신을 위하여 토기를 만들지 그릇을 위해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만들었지만 이 세상은 무엇이냐? 사탄을 심판하여 던져 넣을 지옥 불구덩이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또 분명히 인식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 오늘 본론을 꺼내기 위해서 지금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10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잘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지금 제가 예레미야 10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짤막한 성경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반역한 천사의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부정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반역한 천사를 심판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천지, 이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위해서 지어졌는데 그 사실이 너무너무 오묘하게 비밀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그랬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 말씀을 왜 강조해야 될까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이거 왜 강조해야 돼요? 가짜 신이 있기 때문에, 자칭 가짜 신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을 하나님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을 왜 하나님은 강조하셔야만 했느냐 이 말이요. 강조해야 될 일이 생겼죠.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다, 누구든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칭 신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이외에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하나님은 바지저고리 핫바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유일신됨을 부정하는 자에게는 살아계신 준엄한 하나님으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 진노하심의 땅이 진동하며, 그 진노하심의 땅이 진동하며. 왜 진노하셨죠? 어떤 놈이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다, 누구든지 신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반역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는 거예요. 그 진노하심의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부정하고 자기를 신이라고 높여 주장한 사탄의 그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지를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성경 헛각배기로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중요한 사실을 주목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의 눈은 썩은 동태 눈만도 못한 겁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즉 가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하나님이 천지를 왜 지었느냐? 가짜 신들을 멸하는 심판 장소로 쓰기 위해서 천지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늘 우주 공간은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갇혀있는 어두운 구덩이입니다. 그럼 땅은 뭐냐? 지구 중심부는 6,000도 이상의 뜨거운 마그마 용암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지옥불 구덩이가 바로 이 지구 중심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했느냐? 반역한 천사를 가두어 놓고 심판 때가 되면 그를 잡아 지옥 불구덩이에 던지기 위해서 지옥 불구덩이로 만든 세계가 바로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에요. 반역한 천사를 집어 던지기 위한 지옥 불구덩이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지으신 에덴 동산 낙원이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 세계의 기독교 신학 박사들과 목사님들과 기독교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사탄을 심판하기 위한 장소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탄을 심판할 무대인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어 만든 이유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증인들로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도,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전부 다 그 목적은 사탄 심판에 있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영원한 에덴 동산의 낙원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인이 되고 에덴 동산이나 낙원을 잃어버렸다? 이거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거짓 논리예요. 사탄으로부터 미혹된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낸 엉터리 복음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을 보면요, 기가 막힌 지옥 불구덩이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워요. 골로새 1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누구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 그는 누구예요? 그 아들을 말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그 아들을 말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어졌는데, 이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는데 왜 만들었느냐?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서, 사탄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오늘날 교계의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을 지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데요, 에덴 동산은 인간을 위해서 지으신 낙원이 아닙니다. 반역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빠뜨리기 위한 심판의 무대로 만든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사탄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담겨져 있는 그 심판의 무대 에덴 동산을 인간을 위한 낙원으로 지은 것이었다라고는, 인간을 위한 낙원으로 지었다는 이 전제로 복음 논리를 시작하는 지금 교계의 신학 논리는 완전히 엉터리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인간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닙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장소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에베소 3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무슨 비밀이 감춰져 있대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 하나님의 그 목적을 비밀에 묻어둔 어떤 경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창조하신 세계가 인간을 위한 낙원으로 지어진 곳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굳이 비밀에 감춰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이, 이 세상이
인간을 위해서 지은, 인간을 위한 낙원으로 지어진 장소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비밀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천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인간을 위한 에덴 동산 낙원이 아니라 반역한 천사를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무대요, 사탄을 지옥불에 던져 넣기 위한 지옥 불구덩이로 만든 행성이 바로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에요. 지구 중심부에는 섭씨 6,000도가 넘는 마그마 용암불이 이글이글 타오르, 거기가 바로 지옥 불구덩이입니다. 지금은 그 지옥 불구덩이가 사람 눈에 감추어져 있죠. 그러나 이것이 드러날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로 말미암아?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무엇을 알게 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뭐죠?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있게 했을 때 사탄은 그 선악과를 인간에게 먹이면은 인간은 멸망당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처럼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임으로 자기와 같은 반역에 끌어들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의 그 진영을 만들려고 했으나 선악과를 먹이는 그 순간 자기가 먹여서 죽였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아 자기의 머리를 깨뜨리는 심판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심판 전략 지혜를 몰랐기 때문에 사탄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으나 하나님의 숨겨진 그 속마음, 하나님의 그 지혜의 전략은 네가 이것을 인간에게 먹이는 날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심판 계획을 감추어 놓고 있었어요. 먹지 말라 라고 말하면 사탄이 와서 먹어라 이렇게 꼬일걸 내다보시고 먹지 말라 그러냐요. 여지없이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 전략 지혜에 걸려들었어요. 사탄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였어요. 사탄은 지가 이긴 걸로 착각을 했지만 지가 먹여서 자기의 종을 삼고 자기가 죽여놓은 인간을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인간을 구속하여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도의 발 아래 사탄이 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로 세운다는 사실을 사탄이 몰랐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였던 거예요. 사탄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여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사탄은 생각하기를 내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내가 이길 것이다, 내가 이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속하여 살리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으며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도를, 교회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시고 성도의 발 아래 사탄에 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있어버린 거예요. 계속 사탄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에 말려 들어가면서 심판의 늪으로 빠져 들어갔던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가 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딴 내용이 없어요. 이게 핵심이고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무슨 인간을 위한 낙원입니까? 완전 정신 빠진 소리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6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세상 임금 사탄을 심판할 하늘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하늘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를 통째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는 전부가 다 사탄에 대한 심판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9절로 18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9절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The world was built by him. 세상은 그를 통해서 지어졌다라는 뜻이 아니고 The world was built for his purpose. 이 세상은 그의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뜻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의 목적을 위해 지은 바 되었으며 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심판하러 오신 그 심판의 목적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 땅에 오신 분이신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심판자로 오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곧 마귀의 일을 멸하는 심판자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The world was built by him. 세상은 그를 통해서 지어졌다라는 뜻이 아니고 The world was built for his purpose. 세상은 그의 목적을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의 목적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으되, 그의 목적이 뭐죠? 사탄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장으로 세상을 지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의 목적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 사탄을 멸하는 심판자예요.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사탄을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로 세우시는 특권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는 예수로 말미암았고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은혜, 즉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탄 심판,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은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 심판이에요. 이것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요. 이 진리의 말씀은 반역한 천사에게 하신 심판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아래로 인간을 향하여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필요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은혜의 말씀이라고 해요.
이 은혜의 말씀은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와 진리가, 인간에게는 구원을, 사탄에게는 심판을, 라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지금까지 저는 오늘의 성경이 말하는 참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증거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서론을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로 3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죽음을 가리켜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당신의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보혈과 대속을 믿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입히시죠. 그러면 그 보혈과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성도들의 발 아래에 사탄의 머리가 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했던 그 사탄이 성도의 발 아래에 깨어짐으로써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를 세우고 그 성도들이 당신에게 돌릴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너도 나처럼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너도 나처럼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너도 나처럼 죽어라, 그 뜻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죽음으로의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의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십자가 죽어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멸한다는 것, 이거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지 않으면 절대로 사탄을 못 이깁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죽음의 과정으로, 죽음의 계곡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죽음의 골짜기로 내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사탄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께서 왜 귀히 여겨요? 사탄을 멸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유는 딱 그거 한 가지예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사탄 심판을 말하는 거죠.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 사탄이 죄인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구속함을 받고 살아나요. 그러면 그 인간들이 구속함을 받은 후에 성령을 받고 사탄을 멸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돼요. 여자의 후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성도들은 이제 사탄을 멸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부정했던 그 사탄을 밟아버리는 심판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성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영광을 받는다. 그리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1차적으로 너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지만, 너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되어질 성도들이 또 그들이 사탄을 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너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또 다시 그들을 통해 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소리예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여 했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즉 십자가에 달려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어 그들을 대속하고 그들을 구속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인간 구속의 사건은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 되고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자, 이제 서론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이 뭐냐? 가짜 복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을 만들었고, 그 에덴 동산 낙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는데, 인간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인이 되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신 걸머주고 죽으시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대속과 그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 복음을, 거짓 복음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 논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진짜 참 복음이 뭐냐? 오늘 제가 요거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서론을 얘기한 거예요. 일부 강론 전체가 다 서론이었고, 오늘 이 강론에도 지금까지 한 얘기가 다 서론이었어요. 자, 이제 본론 꺼냅니다. 진짜 복음이 뭐냐?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복음이 뭔지를 끌어내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권한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어떤 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비밀에 감추었대요. 왜? 사탄이 알면 안 되니까. 사탄이 알면 말려들지 않으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그 지혜의 비밀을 알면 걸려들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 지혜를, 어떤 지혜를 비밀한 가운데 감추어뒀대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오늘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만세전에 저 천상에서부터 벌써 인간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 사탄을 멸하심으로써 인간에게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 사탄을 심판할 수 있는 특권, 그 영광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만세전에 인간은 장차
세상이 지어진 후에 저 세상에서 죄인이 되어 넘어질 것이다. 사탄에게 유혹되어 사탄의 꼬임에 빠져 범죄하여 넘어지고 죄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가서 내 육신의 몸을 던져 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저들을 구속하고 그들을 구속하여 교회로 세우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 성도들의 발 아래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이 깨어지고 심판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탄 심판을 통해서 돌리게 될 것으로 만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세전에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심판하는 특권을 인간에게 주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선악 따먹고 죄인 되었는데 보혈과 대속을 보혈을 흘려주므로 인간을 대속하셨다라는 이 사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니까. 인간은 지음을 받은 후에 죄인이 되고 죄에 넘어지도록 예정되어 있었다니까. 그리고 또 죄인이 되어서 넘어지면 하나님이 육체를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고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다는 것까지 계획되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되고 구속을 받는 것,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간다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사탄을 멸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사탄을 멸할 수 있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원수를 멸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이에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인이 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구속함을 받고 되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 사탄을 밟아버리는 하나님의 대리심판자가 될 것이다. 이 영광,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에 관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에베소 1장 3절로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세상을 짓기도 전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야 될 일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세상을 짓기도 전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올 수밖에 없도록 계획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죄인으로 넘어진다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 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세상을 짓기도 전에 인간은 벌써 죄인이 된다는 사실이 계획되어 있었고 인간이 죄에 넘어지면 내가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한다. 그렇게 하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세상을 짓기도 전에 인간은 벌써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존재, 즉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아 사탄에게 꼬임을 받고 죄에 넘어져 죄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리스도가 가서 그들을 대속하심으로 구속함을 받고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 뭐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탄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 사탄을 이 우주 공간에 가두셨고 때가 되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에게 심판을 선포했어요.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사탄 심판의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역한 천사를 심판하신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 사탄을 심판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은 천사들을 말해요. 땅에 있는 것들은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인간들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영광을 돌리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권한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짓기도 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을 심판할 수 있는 특권을 너희들에게 준다 라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정권을 인수하기 위해서 정권인수위원회라는 위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그들에게 영광입니다. 내가 무엇이가 안 돼 대통령의 동역자가 된단 말인가? 여러분, 대통령의 동역자가 되고 대통령의 국무위원이 되어서 내각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도 영광이거니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파트너로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정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선택했다.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낙점하셨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선악과 따먹고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십자가에 걸머지시고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대속의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건 엉터리 복음, 가짜 복음이에요. 인간이 죄인 될 건 이미 창세 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당연히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고 따먹고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신학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었어야 했다라는 논리에서 복음 논리를 시작합니다. 이건 성경의 앞뒤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탄과 원수가 되어야만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아서 죄인이 되고 넘어지도록 사탄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다시 살아나 부활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발날에 원수를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는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가 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역한 천사를 멸할 수 있는 특권을 나에게 맡기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했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만 또 한 번 네가 구속할 성도를 통해서 난 또 한 번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로 낙점되고 선택되어졌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영광이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넘어졌다가 죄사함을 받는 거, 이거 뭐 별로 그렇게 감격스러운 일 아니에요. 왜냐? 이건 이미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계획된 수순대로 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되면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탄을 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라는 사실이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7장 1절로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즉 사탄을 멸하는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내므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어요. 그런데 이 일례로 주님은 우리를 초청했어요. 너희도 나처럼 해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사탄을 멸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곧 사탄을 멸하는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이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천지 가운데서 사탄을 심판하는 그 일을 이루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란 것은 곧 사탄을 심판하라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사탄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사탄을 심판하라고 나를 보내신 줄도 저희들이 믿었사옵나이다. 무엇한 후에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면은 누구를 떠올리라? 사탄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들 그러면 사탄 심판을 명령받고 온 심판자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 뭐죠? 사탄을 심판하는 진리의 말씀이죠. 그럼 사탄을 심판하는 진리의 말씀을 사탄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경기를 일으킬 만큼 싫어하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을 받고 나면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탄을 심판하라고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희를 사탄을 심판하라고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탄을 심판할 수 있는 특권을 그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불러 네가 가서 사탄을 멸하라. 사탄을 멸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고 특권을 나에게 주고 그 영광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리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아들에게 사탄을 멸할 수 있는 특권을, 사탄을 멸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그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사탄을 멸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다. 사탄을 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사탄을 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 그거 감격할 거 못 돼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 되도록 예정해놨고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나이다라고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죄인 만들었고 계획대로 인간을 의롭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감격할 만한 일이 못 돼요. 예. 그렇게 되도록 돼 있었던 거예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었고 다시 구속함을 받고 살아날 수밖에 없도록 예정돼 있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특권을 나에게 줬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6장 37절 40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선택하여 사탄 심판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로 선택한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죠? 사탄 심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주신 자라는 것은 사탄을 심판하는 동역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도와서 사탄을 심판하라고 예수님의 동역자로 아버지가 붙여주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뜻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중에, 아버지가 나에게 사탄 심판의 동역자로 붙여주신 사람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이 뭘 했죠? 마귀의 일을 멸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했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심판을 명령받은 집행자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이 사탄을 심판하는 것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이 행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자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 했으니, 아들이 사탄을 심판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탄을 심판하는 자가 될 때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의 전도자들이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했을 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 일을 함으로써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기뻐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로 47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배터리 다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선잔을 받아들여야 하는 죽음의 길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라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너도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끊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4절 50절,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니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탄을 심판하라고 친히 명령해 주신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안돼요.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라는 그 명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명령을 받들어 행할 때 영생이 주어진대요.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1장 28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도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고 사탄을 멸하는 일에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필이면 왜 하나님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밀 강론을 들으셔야 되는데, 이 포도나무의 비밀 강론을 들으시려면 여러분 저한테 이 강론을 들으시려면 한 달 걸려요. 한 달 동안 제 강론을 들어야 포도나무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나중에 제가 포도나무의 비밀을 강론할 때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배터리가 다 돼서 지금 이게 꺼지게 되는데 뒷부분을 다 못하겠네요. 아휴, 지금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만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천국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만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인이 되어 넘어져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원수요 나의 원수인 사탄을 멸하는 자가 됨으로 영광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도예요. 이 부활의 도는 예수님이 먼저 이루셨고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8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